우리 아이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세 가지의 기도라는 제목을 따라 오늘 9절 말씀 함께 나눌게요. 자녀를 향한 세 가지의 기도, 내 아이를 향한 세 가지의 기도, 우리 제주중심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세 가지의 기도가 뭘까?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삭이 되게 하소서. 다시요. 이삭이 되게 하소서. 예, 우리 아이들 전체다요. 그의 삶의 거룩한 운명, 영어로 데스티니요. 그 아이들의 운명이 이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에게 대표적인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첫 아이인 이스마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년이요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스마엘 되지 않고 이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스마엘이 되지 않고 이삭이 되도록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이삭으로 인도하여 주셔야 되지 이스마엘의 운명으로 인도하여 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내 인생이 제주에 있든 인육지든 인서울이든 열방이든 내 인생이 이삭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마엘, 그 아비 역시 아브라함이요. 이삭, 그 아비 역시 동일하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 자식들이 이스마엘의 운명이 될 수 있고 이삭의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붙들어야 됩니다. 이스마엘,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는 활 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2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아이는 활 쏘는 자가 되리라.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야생 들나귀가 되리라. 야생 들나귀가 되리라는 창세기 16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들나귀는 첫째 강합니다. 강하지만 고집이 대단히 셉니다. 강하지만 고집이 대단히 세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야생 들나귀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창세기 16장 야생 들나귀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덧붙여 부연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평생 살리라. 대항해서 살리라. 어게인스트입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요리 부딪히고, 사는 인생 전체가 그냥 싸움이고 갈등이고 투쟁이고 고집이고 마찰이고. 근데 그는 활 쏘는 자입니다. 활 쏘는 자이기 때문에 용맹합니다. 강합니다. 절대로 어디 가가지고 기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남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강한 야생 들나귀의 삶입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힘듭니다. 이런 삶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강하지만 육의 사람입니다. 살아남지만 육의 사람입니다.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삶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이삭이 등장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 되어 있죠. 이삭은 누구냐? 그 아이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왜? 그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의 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온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나온 아이입니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함께 보장하고 보증해줘서 나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성경에서는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육의 사람입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사람이지만 영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를,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삭의 운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요. 뭡니까? 그 아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요.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상태, 스티그마가 일어날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는 사건입니다만, 바로 그때 그 사건 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바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아버지한테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내 목숨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목숨 살려주시는 것을 이삭이 실제로 경험하는데, 이 경험 하나가 평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었지. 그렇게 그러다가 오늘 26장에 이르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입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목숨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죽기 직전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삭 강하지 않습니다. 이삭 활도 못 쏩니다. 이삭 싸우면 늘 지는 듯한 모습이 실제적인 인생 스토리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경험한 아이입니다. 첫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아이가 이삭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아이가 이삭이 되게 하소서. 내 자녀로서 이스마엘이 되지 않고 내 자녀로서 이삭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삭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실 때 거기에 나오는 지명, 거기에 나오는 인명 전부 다 실제적인 지명이고 실제적인 인명이지만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삭 그 뜻은 뭐냐? 그가 웃는다입니다. 그가 웃는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는 이삭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웃습니다. 이스마엘 본인은 웃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이기니까, 늘 싸워서 이기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웁니다. 하나님이 웃을 수 있고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것, 그가 웃는다. 이삭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삭 돼야지요. 우리 부모님들 이삭 돼야지요. 이스마엘의 모습으로 이스마엘의 모습에 영향을 끼칠 게 아니라 내가 이삭이 되어 그 아이에게 이삭을 흘려보내야지요. 이삭입니다. 이삭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2절 후반부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인도하시는 땅에 살게 하소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인도하시는 땅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아이가 자기 고집대로 가서 망하는 땅에 살지 않고 어디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대비되듯이요, 땅이 대비되어집니다. 하나는 애굽이라는 땅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브엘세바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브엘세바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브엘세바에 거주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브엘세바에 거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이 없습니다.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 브엘세바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경제적 관점, 문화적 관점, 문명적 관점, 학업적 관점에서 도대체 어느 땅이 애굽 땅이고 어느 땅이 브엘세바인지를 감을 못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뭡니까? 세상 교회 용어로, 성경 용어로 바벨입니다. 바벨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바벨, 애굽,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면 어디 보내려고 하십니까? 인서울 아닙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인애굽 하지 말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로 있어라? 브엘세바에 있거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땅이 바로 지명적으로 말하면 브엘세바입니다. 애굽, 브엘세바. 솔직하게 우리가 애굽을 포기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브엘세바랑 애굽이랑 지정학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문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뭐랍니까? 백두와 한라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단과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백두는 북방입니다. 한라는 남방 끝입니다. 단은 북방 끝입니다. 브엘세바는 남방 끝입니다. 남방에 내려가면 브엘세바가 있는데 브엘세바는 음락에 불과합니다. 도시도 아닙니다. 촌락입니다. 음락입니다. 브엘세바 바로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지정학적으로 변방 끝. 뭐가 있는데요? 문화가 있습니까? 문명이 있습니까? 곡식이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브엘세바의 뜻은 뭔지 아세요? 맹세의 우물인데 누가 맹세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맹세요. 브엘세바는 지정학적으로 촌구석이지만 동시에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서울에 산다 할지라도 애굽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가능해, 내 힘으로 성공할 거야, 내 힘이면 돼, 정사와 모략가 또한 이 모든 뭡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의 힘의 논리로 살고자 하는 땅, 그 영역, 그곳은 애굽입니다. 요 근자의 유명한 드라마, 어제 권호희 목사님 또 얘기를 살짝 하시던데 스카이 캐슬요. 예, 애굽은 스카이 캐슬 세상입니다. 여러분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그 화두적인 학교 이름이 뭡니까? 노골적으로 나오대요.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대 들어갈 아이들이 0.1% 아닙니까? 그거를 목표로 두고 그 목표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집어넣고자 하는 엄마들의 소망, 엄마들의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걸 보면서 참 아이고 넘사시럽다, 부끄럽다, 저런 모습일까 싶은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한국 가정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원초적 욕망의 민낯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거기 못 들어갈 뿐이지 하여튼 실력만 되고 성적만 나오면 그곳에 무슨 선이 있더라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애굽에 인애굽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유명한 사람 요즘 떠대요.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씨라는 분이 떠드는군요. 그게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엄마를 대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합격시켜 줄 테니까 넌 얌전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아주 표독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딱 들으면은 엄마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한다. 내가 합격시켜 줄 테니까 얌전히 조용히 가만히 있어. 죽은 듯이. 너무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셔요. 좀 웃자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작가가 또 이 입시 코디네이터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신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자식을 주신 겁니다. 저희 또 듣는데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스카이캐슬 세상입니다. 애굽은 스카이캐슬 세상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요. 2007년쯤 될 겁니다. 그 유명한 드라마 하나가 또 있습니다. 쩐의 전쟁이라고 혹시 아세요? 부모님들 아이들은 모를 것 같고 쩐의 전쟁 유명했죠. 뭡니까? 돈의 복수를 하려다가 돈의 노예가 된 남자의 세상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남자들이 보면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돈이 화두거든요. 그게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남자는 상처를 남기지만 돈은 이자를 남긴다. 듣기 하여튼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좀 이상해요.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사채 쓸 때 이걸 써요. 제1금융권의 부채를 쓸 때조차도 이 말이 나와요. 법보다는 주목, 주목보다는 쩐이 앞서는 대한민국이야. 예. 그때 아이들이 보면서, 그때 부모님들이 보면서 맞아 그랬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스카이캐슬 세상이고 쩐의 전쟁의 세상이 아닙니까? 이게 애굽이라고요. 애굽이라고요. 브엘세바, 애국과 비교해보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학업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낼 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해 주신
장소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애굽이 어딜까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나라의 애굽은 어디며 우리나라의 브엘세바는 어딜까, 내 나름의 주관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강남에 한번 가볼 테겠죠. 강남에 강남역을 한번 가보세요.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철 2호선 있는데 정확하게 3.4km예요. 그 3.4km의 그 도로를 일컬어 테헤란로라고 그래요. 테헤란로. 거기 밤에 한번 가보세요. 멋들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뿅 갑니다. 거기에 테헤란로의 위를 태북이라고 그러고요, 테헤란 남쪽을 테남이라고 불러요. 태북과 테남이 확 갈라져요. 여러분, 테남은 그 유명한 대치동과 개포동이 있는 곳입니다. 대치동 개포동에 누가 있느냐? 의사, 변호사, 전문의들이 스카이캐슬 세상에 나오는 그 엄마들이 사는 세상, 아버지가 사는 세상, 거기가 여러분 테남입니다. 그리고 태북이 있어요. 태북, 압구정, 청담동요. 그 자수성가 사업가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업가들이 쫙 깔려 있는 곳이에요. 같이 부유한 곳인데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테헤란호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애굽이라고 굳이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또 여기도 최고의 애굽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보통 아줌마들이 함께 나누는 곳에 최고의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 강북에 있는 한남동입니다. 한남동 가보셨습니까? 한남대교를 지나고 나면 언덕배기가 있어요. 언덕에 빌라들이 쫙 있고 아파트가 쫙 있는데 거기서 뷰가 대단히 보기 좋아요. 강남을 향하여, 한강을 향하여 쫙 펼쳐져 있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동네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4대 재벌 회장들이 다 거기 살아요. 한남동의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휴, 저 강남 것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우리 육지 오시면 제주분들이 아이고 저 육지 것들 이러셨잖아요.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요. 어이 저 강남 것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바로 거기가요. 거기가 애굽이라니까요. 자, 그럼 브엘세바는 어딜까요? 브엘세바는요. 브엘세바 어디라고 보고 싶으세요? 제주 아닙니다. 역설적이게 브엘세바가 한남동입니다. 왠지 아세요? 한남동 바로 거기에 달동네가 지금도 있거든요. 달동네가 지금도 있어요. 자, 나중에 서울 가시면 서울 구경 한번 해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3절에 나와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부모님들 어제 무슨 단어 배우셨죠? 임마누엘 배우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성경에 보면 도처에 임마누엘이 다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에게 임마누엘이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이게 하소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임마누엘이게 하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임마누엘에는 형통이 있다. 다시요. 임마누엘은 형통이 있다. 예,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 되어 있는데, 걔가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예, 임마누엘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만 되어지면 형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3절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번성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에는 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에는 번성이 있습니다. 번영신앙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공신앙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복이 있고 번성이 있고 형통이 있고, 신약 용어로 로마서 용어로 말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임마누엘에. 제 아이들에게 물론 유산도 물려줘야겠지만 임마누엘을 물려줘야 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임마누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인 줄 아십니까?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 이상 너로 말미암아. 뭡니까? 복은요, 세상 사람들은 복은요, 전의 전쟁의 복은, 스카이캐슬의 세상의 복은 뭔지 아십니까? 가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는 거 영어로 having이죠. having.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복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 이상 너로 말미암아 뭡니까? 복이 flowing입니다. 흘러갑니다. 유통입니다. 복은 소유의 개념, 축적의 개념이 아니라 유통의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흘러 넘쳐서 유통하는 겁니다. overflowing입니다. having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having이 맞아요. having more, 더 많이 가지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overflowing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대요. 누카이스 캐슬이 그러대요.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공부해서 남 준다. 이거 붙잡으셔야 합니다. 가치관이 확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첫째, 이삭이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삭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인도하시는 땅에 살게 하소서. 같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인도하시는 땅에 살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임마누엘이게 하소서. 같이요. 임마누엘이게 하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1년, 2년, 3년, 4년이 풀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제주총신교회 다음 세대 전체 세대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이 이스마엘의 삶이 아닌 이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인도하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몰아가 주시옵시며, 또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과 영역 속에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이 주는 형통과 복과 번성과 흘려보냄의 복을 하나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